개인적으로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코로나를 어떤 이유로도 안 걸려야지 지금은 코로나 조심할 때다 막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뭐 이런 걸 많을 텐데, 정말 이 시대는 종말, 말세, 주님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시대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난 3년 동안에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했냐 못했냐 뒤돌아보면 떠나지 않는 일로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도 바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연병 때문에. 전염병이 겁이 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시면 주일 이 코로나 확진 양성 나올까 봐 못 오는 분이,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부지런히 다니더라고. 지나가는 데 보면 그 집사님이에요.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런데 교회는 안 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 분, 사실은 음성, 이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떠다지 않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는 사례의 양성. 그런 분은 예배 드리러 못 옵니다. 왜? 병원에 입원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양성이 나오면 못 드리고, 그런 분을 위해서 전송을 합니다. 예배를 이제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전송을 하거든요. 이 전송을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제한돼서 못하니까 전 성도에게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아이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 있네. 아니란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묻습니다. 지금은 뭐가 필요한 때입니까? 예, 전도가 필요한 때. 첫째,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연례 행사로 전도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전도하니까 따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왜 하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말 중에 무게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달아가지고 저울에 달면 몇 그램 되고 몇 킬로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가 권위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무게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가정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누구라도 무게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게 있는 말. 그게 어떤 말일까요?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꼭 살아있는 말이 돼. 이걸 지켜라. 이대로 해라. 이게 유언입니다. 다 유언이지만 우리가 더 무게 있게 들어야 할 게 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유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시는 분이, 성천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두 종류입니다. 개인의 종말.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이제 본인 혼자 나오시니까 가족을 잘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다 흩어지고 멀리 있고 이런데 자녀들이 장로도 있고 자녀들이 권사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여러분, 이게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 끝날. 세상 끝날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성천하실 때 우리가 봤습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본 그대로 재림에 오실 때, 그때가 뭐냐? 세상의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천왕국이 있다, 예수님 오실 때 따로 여기 천년왕국이다 이런 게 없다, 이런 학설이 많습니다. 그걸 전천년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 천년설, 천년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설, 천년이라는 게 따로 없다, 뭐 이런 신학자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과거에는 전천년설,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천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무천년설, 천년이 따로 없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 오시면, 심판장으로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 그때까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잘 들어보세요.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주일 잘 출석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 35%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 안 읽는다.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 없으시겠죠?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다. 덜 써보지도 않는다. 교회 올 때 성경 들고 왔다가
장롱 위에, 화장대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이 되면 털털 털고 먼지 털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한번 보는, 일주일에 내내 그냥 놔두는 이런 교인이 100명 중에 35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당신이 예수 믿으면서 전도해 봤습니까? 전도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인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부끄러운 통계예요. 100명 중에 자그마치 80명, 80%가 나는 한 번도 전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좀 놀라울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온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이 말씀에 100% 순종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제가 읽어드렸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21장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 되거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세례 받은 자가 3,000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됐다.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심이라는 뜻은 주석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10,000명을 말하는 것이다. 10,000명 단위가 된 게 심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전도는 성경,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성경이 명령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비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무게가 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경전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중국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바이블을 성경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은 법경자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법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이.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한 100년 더 빠르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존심이 있어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르게 부르자.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냐? 성서라고 부르자.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바이블이 성경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래서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 자유주의 물결이 막 한국 교회에 들어닥치고 1940년도 우리 장로교가 나누어지고 1958년, 59년도에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과 나누어지는 것은 이 주장 때문입니다. 성경을 세상에 그냥 뭐 좋은 책이다. 이게 성서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도 성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경에 이르기를, 경에,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이르기를, 경에 이르기를,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하다가 보면 물론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그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그거 별로 중요 안 해요. 몰라도 돼. 경에 이르기를,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유언. 유언이 뭐냐? 전해라. 이 전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자그마치 300번 신구약 성경에 전하라는 말이 300번 반복해서 나온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전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전도는 첫째는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가다가 퍽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어떻게 알고 아이고 저 사람 문제가 생겼구나 가가지고 심폐소생수술하면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끝나버려요. 생명이 끝난다 이 말이죠.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CPR 소생수술 그게 그렇게 중요하듯이 작년 10월 29일인가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귀신 축제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참여했다가 159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희생자들 중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심폐소생수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했냐,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생명력이 없으면 전할 필요가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동네만 아니고 내 이웃만 아니고 대구만 아니고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바다도 건너가고 강도 건너가고. 아마 섬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필리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섬이 자그마치 7,000개. 우리나라도 전라도 쪽에 가면 섬이 그렇게 많습니다. 필리핀만큼 많지는 않지만 섬이 상당히 많아요. 섬에도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섬 선교회, 섬 전도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 선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군대 선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경찰 선교회 따로 있었어요. 병원 선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어디든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전하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에 땅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서부 개척자들은 언제나 미지를 개척할 때, 낯선 땅을 찾아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서부 개척을 할 때 두 가지를 들고 갔어요. 두 가지. 뭘 들고 왔냐? 첫째, 오른손에 뭘 들고 갔습니다. 오른손에 뭘 들었을까?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었어요. 왼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왼손에는 그들의 나라, 성조기를 꼭 들고 미지의 땅을 개척했어요. 그곳에 서부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씨앗이 떨어지는데 무슨 씨앗이 떨어지느냐? 의료 씨앗이 아닙니다. 학교 씨앗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전도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